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어제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의 날인가 어린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선물 받는 날,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겠냐 하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친구 손 들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미심장하게 손 딱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하고 일어나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엔 늘 항상 중요한 절기나 날이나 명절이나 이런 때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나에게 좋은 선물이 주어지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바른 것을 깨달으라고 산타클로스는 없어. 너희들 속고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동심을 깨는 것 같아서 약간 조절해서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수염이 났는지 꼭 만져봐. 그리고 집에 산타클로스 선물이 혹시 엄마가 갖다 주는지도 잘 봐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해본다면 바르게 알고 바른 인식 속에서 자라는 것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2014년도 교수 모임 속에서 올해를 사자성어로 풀어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어요. 그랬더니 지록위마라고 하는 그런 말 표현으로 올해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 하는 뜻이에요. 중국 진나라 시절에 실권을 장악한 환관 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황제와 조정 신하들 앞에서 사슴을 갖다 놓고서는 이거 말이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나한테 반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사슴을 말이라고 우겼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고 왜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죠. 라인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뭐 사슴이라고 해도 괜찮고 말이라도 괜찮아. 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푸는 거죠. 나를 등질 사람이로구나. 내가 하는 것에 반발할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기억에 뒀다가 죄를 씌워서 죽였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지록위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대로 돌이켜 봤을 때에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 그 사람들이 다른 피지배계층 사람들에게 술수를 쓰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의식, 바른 의지를 갖고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권력을 사용해 그렇게 지록 위마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 보게 되면 올해 참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모병장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 그 배경으로 있었던 구원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최근에는 땅콩 회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의 공통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나요? 공통적으로 다 가진 자들의 횡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 것이죠. 참 민주주의 사회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 기저에는 그 배경 속에는 이미 권력주인 자들이 권력의 횡포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 횡포의 희생자가 된 그 약자들도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약자로 태어났거나 뭐 저급한 사람으로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부리는 그 즐거움, 가진 자들이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 그 즐거움이 자신에게만 존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의식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게끔 만드는 그런 노름을 펼치게 되었고,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은 그래서 갑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 약자, 을이 꼭두각시 노름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땅콩 회항 소식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하녀 보셨어요? 영화 하녀? 안 보셨어요? 그게 일본 무슨 작가가 쓴 책을 영화화한 건데, 부유한 가정에 완전히 시종처럼, 몸종처럼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몸종이 이쁜 거예요. 남자가 그 하녀 여자를 겁탈을 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 임신을 그 사모님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애를 떼라 하고 몰래 데려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다 놓고 불법 시술을 해서 애를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황제처럼 그 부유한 자가 이 종들을 부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모멸감을 느끼게 돼요. 나도 똑같은 인격체인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펼쳐놓은 놀이터 안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꼭두가시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 여자 하인이 자결을 해요. 거실 안에서. 그러면 이 주인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하고 인생을 돌이키는 계기로 삼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똑같이 그 부유한 상태에 하녀들 데려다 놓고 희낙낙 자기의 유의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양들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에 나와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임묘병장 사건들, 땅콩 회항 사건들을 보게 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하라든지 아랫사람들한테 횡포하는 그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동일하다, 평등하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그런 모양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재물과 같은 어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서열을 매기고, 나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나는 좀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좀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위야 라고 생각하며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폄하하고 아주 쉽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쉽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나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를 모임 속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의사네.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나도 산대 이러면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반갑다 친구 하고서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두 손으로 인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선배 생일이어가지고 8명이 모여서 나이트를 갔어요. 선배도 있고 동급생도 있는데 왠지 제가 막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나이트를 갈 때도 제가 차를 몰아서 데려가고 그 안에서 부킹을 다 나가서 하고 그 선배들이나 동료들의 심부름 다 하고 술값은 똑같이 내고 내가 그래도 선배한테 잘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흐뭇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차를 또 심부름을 부킹을 거기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너무 지금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있었는가? 이게 다 저도 모르는 새에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계급 구조 안에서의 제 의식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에게만 있었던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 사회 구조가 다 그러한 현실들을 계속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는데 저에게만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것 하나에도 이 가불관계가 없는 데가 없지요. 어느 순간 우리는 어렸을 때에 동네 사람들의 어떤 인정들, 사람들의 어떤 순수함들, 인간미, 정 이런 것들 굉장히 즐겨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꾸 메말라 간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게 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가불관계 속에서 젖어 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올해 한 해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다 생각을 많이 들어요. 매년 느꼈지만 올해가 가장 크게 힘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며 우리가 간접적인 학교 생활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학원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또 학교에서 또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학원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힘, 압박을 좀 받아야 되는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가르친 것만큼의 대가가 나한테 주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개척교회를 해서 정말 어찌든지 바른 말씀을 전해 바른 교회, 사실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에 손색되지 않게끔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상심이 있었어요. 야,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저희 아내나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이력서를 몇 군데를 넣었어요. 한 군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척교회 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어려웠던 그 생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연단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제 안에 정리를 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감사하게 마음을 돌리키려고 애를 썼었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아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저도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 무릇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겠는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산무시대라고 해서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또 연애도 어렵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무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서 출산도 어렵다. 이렇게 출산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더 어려운 시대, 더
더 어려운 시기, 이것을 언론에서 사회 현상으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또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이 어려운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시자 하는 거예요.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 시편 73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긴 거를 좀 몇 개 보려고 그래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잠깐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 믿는 사람한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선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 확신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내가 잘 믿는데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이 있지 않고 어떻게 이런 현실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믿음에 대하여 미끄러져 넘어지고 그것을 아니다 부정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시작.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이 늘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끊임없이 쫓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집안엔 부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자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잘못했던가? 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덩달아서 하나님들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죽는 순간까지 몸이 멀쩡하고 윤기가 잘잘잘잘 흐른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난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그 형통함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시고 먼저 17절을 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성소 안에 있었던 법기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뭘 암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이해, 우리의 행복의 문제, 우리의 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성소에 들어가서야 보니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떻게 되고 또 나같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이 땅의 번성이 그렇게 부유함이 그들의 멸망으로 가는 또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끝장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실 때에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73편을 기록한 자는 이렇게 그들의 삶이 종국에는 어떻게 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냥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거기에 있지 않았구나.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건강으로 이 세상에서 자족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갈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또 배고플 때도 있고 눈물 지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밥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의욕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저들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저들만큼 즐기고 살 수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멸망이 될 것이고 나는 이 살아가는 데 어렵고 힘든 이 속에서 마지막 때에는 부유하고 마지막 때는 즐겁고 마지막 때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저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피난처 삼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 가진 자, 권력주의인 자,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의 배경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세상은 갑을 관계를 말할 때에 얼마나 소유했는가, 얼마나 그것으로 힘을 쓸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갑을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영적인 갑과 영적인 을이 존재해요. 세상의 가치는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꿈처럼 깨어나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거지만 이 영적인 그런 어떤 힘, 부유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까 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때 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 시작.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기에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과 언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3페이지에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줬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자기의 부유함을 위하여 활용해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며 세상까지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일컬어서 비꼬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가지고 절기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때에 와가지고는 헌금하며 죄인입니다 하고 쇼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살찐 기름기 이제는 거부한다. 너희들이 제물로 드리는 소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그것이 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며 거짓 믿음 가진 자,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 이용해 먹으며 살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활용해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그들에게 정죄하는 것은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헛된 예배, 단순한 종교 행사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사랑을 끊으셨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19, 20절을 봅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또 멀리 하는 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해 보시자고요. 시작.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여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거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남은 자, 믿음을 쫓을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그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세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맨날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사고도 치고, 때로는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때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실족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한결같이 자식 불쌍한 마음을 갖잖아요. 아유, 어떻게든지 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이 자식이 그래도 조금 떵떵거리고 여유 있고 만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죄를 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순종하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산을 먹여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렇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칼로 삼킬 거다. 이것은 심판이 있을 거야.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좋은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성서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의 사회현상 가불건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이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양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주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떼어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의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불손한 이렇게 대적자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내가 단칼에 보복하여 한을 풀어주겠으며,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심령을 씻어주고 그 모든 심령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주겠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정의와 공의,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황폐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에 이렇게 이 땅의 사사와 같은 자, 이 세상의 회복을 이루어내실 자,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회복을 공급하실 자, 그분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서 설명해 내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살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아멘.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전에 옛적에는 표현하면서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고통받았다. 중후반쯤 보면 멸시를 당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던 자들은 흑암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멸시와 고통, 이 흑암의 상태에서 이제는 영화의 상태로 만들어질 일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빛이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전환점을 일으키실 그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던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여됩니까? 빛이 보여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찬송하게 되고 즐거움이 더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지러이 싸웠던 군인들의 신, 혼탁한 세상에 피 묻은 겉옷, 그 모양들이 다 섭같이 불에 싹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받고 그 빛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서 빛이 통치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9장 6절 7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 내용이 그들에게 허락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빛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사 통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이어서 나오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묘는 기적을 일으킬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을 완성해 내실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고, 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사는 아주 뛰어난 지혜자로서 그 역할을 할 거다. 지혜롭게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모사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그 아기가 와서 이 세상을 다시금 통치할 건데 그 일은 사람이 생각한 방식과 같지 않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는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과 또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일들인지 설명해내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더라. 이 아기의 통치가 이 아기로부터 공급되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편만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정사와 평강의 풍성함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과거에 악인이 너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죽는 때까지만 하더라도 포동포동 이 때까지 좋아서 죽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놓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뭡니까? 이 악인은 누구냐면 바로 그 일을 해놓으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찬절을 빌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너무 길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왜 성탄절이 있는지 알아? 선물 받으려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탄절은 우리 같은 영혼들이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약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자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너가 가진 자의 악행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 세상에 좋은 것들, 돈이요, 명예요, 그런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영광을 나누셨구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며 내가 가진 영광을 너에게 부여해 줄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삶이 어렵죠. 그러면 어려움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라고 하고 고민한다고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가불관계 또 사회의 어떤 인격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런 사회 현상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늘 항상 갑이 되지 않고 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높은 자가 있어요. 그럼 평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벌벌벌벌 떨며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만 쓰고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그 심령을 통치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해야 되는 거죠. 성탄절은 그러라고 있는 날인 거예요.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끼리 만국기 달고 떡볶이 먹고 호떡 구워서 우리 안에 잔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인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서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심이 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인도해주고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의 지금 연약하고 미련했던 모든 삶의 모양들을 부여하고 풍요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암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너 예수님 모르지? 나 예수님 안다? 너 죽으면 끝나지? 나는 영원한 영광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자고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심고 담고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쁨, 감격,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